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 의미를 좀 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악수를 하죠. 그 악수한다는 것이 뭐냐?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맞지 않으면은 아리생과 사도 바울이 악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신앙이고 바울은 복음신앙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사도들과 동일하게 전했다. 그러기 위해서 악수한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착한 일을 해 나가시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착한 일이다. 결국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지체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회를 그렇게 얘기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를 중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목회예요. 사도 일이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못한 지도자들은 목회자를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의 종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의 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를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체인 성도에게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이다. 그래서 성도를 복음 안에서 사죄의 은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사죄의 은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같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깨달아져야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해져야 주님과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다. 그쵸?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할 것을 이제 확신한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걸 확신한다. 우리의 이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만남도 계속 끊어지지 않을 걸 확신하는 거죠.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로 양육, 진리로 무장, 진리로 투쟁, 여기에 우리가 같이 맹과 복음의 변명함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이 옛날에도 사복음서는 어떻게 그 주석 나왔냐면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거 완전히 그 짐승으로 표현하는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어쩌고 이렇게 가르쳐 완전히 엉터리인 거야 그건.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오셨다. 그죠? 마가복음 신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복음적이어야 되지 뭔 사자, 독수리 이런 걸 끌어다가
그냥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인간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자 독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도 이 예수님의 삼직이 구약에 이미 다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다윗 왕은 인간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약에 그 삼직이 따로 인간적으로 따로 돼 있었는데 그 삼직을 예수님이 삼직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따로 있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왕이 또 따로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삼직을 동시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그죠? 선지자로 신령한 영적 양식을 우리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은 신약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림자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뭔가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뒤꿈치가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예언된 대로 됐고, 처녀 잉태도 다 예언된 대로 됐고, 안 된 게 없어요. 피난 가시는 거, 애국으로 피난 가는 것까지도 다 돼 있고, 구약의 예언이 다 돼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걸 다 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미움만 해도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 못하죠. 근데 그러한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율법을 다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옛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새 계명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은 행위 중심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복음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가 상대되는 거지만 복음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하고 신약의 내용, 살아가는 성도의 이 자세는 이거 전부 다 다른 거죠. 구약은 전부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들이 몸부림쳤어도 결국은 우상 또 섬기고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주시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8절 11절 보면 사랑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거 분별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쑥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율법 신앙인지 복음 신앙인지 딱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벌써 자기 자랑하는 거 보면 저건 율법 신앙.
인간 중심 이렇게 되고 진짜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게 복음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안에 우리 영이 아직은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이 지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족속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 세계에 사는 걸로 지금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나라에 구원받고 신령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게 시간 안에서 시차가 주어진 것뿐이지 영혼 안에서는 이미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요걸 가져야 오늘의 육체에 주어지는 모든 위험과 괴로움 이런 거를 다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그 차원적인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별을 뭔가 이게 바른 신앙이냐 바른 진리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진리냐 그죠? 다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 차이의 중심은 뭐냐? 행위 중심이냐 아니면 믿음 중심이냐 요거 차이가 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내가 행위에 치중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게 백지장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까딱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늘 어떻게 돼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뭐예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신앙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육성에 의한 좁은 심장이 아니라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심정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육체로 사랑이 아니라 영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으니까 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죠. 또 단순히 본능적인 육체의 감각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신지식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한 총명함이 더해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 신지식은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그거는 구약은 거의 하나님 증거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어떻게 구약에서 증거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구약에 설명이 되느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속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증거예요, 그게.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심, 존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만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수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 증거였어요. 그래도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랬다고요? 저희가 육체인지라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또 인간인지라 또 실수하고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표적 얼마나 행했어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면 메시아인 줄 알라.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모태 신앙 아니에요, 저들이. 그런데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영의 일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인가? 그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에서 쭉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게 신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한 총명. 그리스도의 지혜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곧 뭐예요? 구원의 길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이다. 그래서 총명함이 더해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지식이 많아질수록 누구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주어질수록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사랑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해서 겉사람 후패하는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착한 일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게 무지하면 사랑이 무지한 상태에서 사랑하고 뭘 한다는 건 그건 맹목적인 거죠. 신앙도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는 신앙과 이렇게 신지식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이 뒷받침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괭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주어지기까지는 신지식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분히 주어질수록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그 사랑이 목사님도 주님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지식이 충만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니까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저도 또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도 주님 사랑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동일하니까 우리의 사랑도 무르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취미가 같고 고양이 같고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이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럴 때면 자꾸 거기서 나타나는 건 분당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걸로 하나가 자꾸 돼야 되는데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되고 아볼로가 중심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파가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기를 바란다. 바울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이 사랑이 변질 안 될 걸 확신한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사랑의 교제를 통한 주의 몸을 세우는 일이 이게 열매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죠.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영을 살려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영을 살려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행해서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서 우리 영이 자라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의 열매는 자녀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거듭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착한 일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 놓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 구약서부터 전부 살펴봤죠. 내는 이모한테 아들을 낳으려니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착한 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무정하고 투쟁하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하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심이 되어지니까 우리 기쁨으로 그냥 성도 생활, 우리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랑의 교제로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과 한 몸이 점점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오면 점점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되어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러니까 참 목사님과 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저를 점점 알아가야 되고 저도 목사님이 점점 알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흰 지식이 주어져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점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이걸 진짜 깨닫게 되어질수록 어때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다는 게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또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보내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어때요?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이 모든 일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분명히 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나를 향해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게 진행이죠. 진행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우린 드러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아름다움과 추한 것, 이거 분별하는 능력,
이게 총명이죠.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근본적인 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지식이고, 그거 이 지식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뭐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뭐다, 요거를 아는 것이 총명이다. 이게 분별력이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주어지고 또 유혹당하지 않도록 뭐가 주어져요? 총명, 분별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주어져야 된다. 이 지식과 총명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별이 안 되죠.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없으니까 뭐 교회 가나 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들을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야 나중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잘 자라나는 거, 양육 잘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광과 이제 찬송을 돌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 복음에 그래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투옥된 후에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설명하죠. 형제들아, 나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내용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복음 전할 바울만큼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없죠. 그러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내가 이제 바울보다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우쭐한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그렇게 그게 이제 막 시기함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도 생기고 또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도 생겼다. 그러나 저러나 어때요? 복음은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에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이 막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아무게 없으니까 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진보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 바울보다 더 전할 수 있다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착한 뜻,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시기로 하든 사랑으로 전도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갇히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퇴보하지 않고 복음은 진보한다. 그 진보하는
복음은 이렇게 진보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진보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진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진리니까 나라도 제가 원하는 대답은 좀 아닌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진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역사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사랑함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기의 다툼으로 전하면 바울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어쨌든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동기로 저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어쨌든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바울보다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라도 전해야 하겠다 하며 전하든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쁘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의 각오를 통한 투옥 생활의 본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 내 못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 빨리 가니까 어때요? 복음 전하면서 이 고통 덜 받게 되니까 내게 좋은 거고, 이 땅에 내가 더 머무르면서 고통은 받지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듣는 너희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든지 더디 가든지 어쨌든 뭐예요?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으면 그러잖아.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신앙이 뒷받침되면 바울과 같이 죽으나 사나, 그죠? 내가 빨리 가나 더디 가나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인 거예요. 우리 이 말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산다 하니까 불만 짜증이 많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불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울 곳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며 그냥 살아가야지. 나는 왜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나 이러고 살면 짜증,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 그것이 가장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예수에게 다 줬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은 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봤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나는 부유한 자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밥 안 먹어도 난 배부르다. 이러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돼야 신앙이. 그죠? 몸만 조금만 감기가 걸려도 이거 귀신 들렸나.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육은 병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 안 드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니까. 병 들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구나. 감기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소화를 그냥 해버려야지. 이거 어떡하나 졌잖아.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러면 우리 총회도 평화롭고 그저 은혜가 넘치고 그냥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주님이 주인인 분들이 다 모이면 우리 총회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기엔 약해도 진짜 멋있는 총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분들이 모이면 멋있는 총회가 되는 거죠. 다 누가 주인인,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를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면 멋있는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자. 여기서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 봤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너를 위하여 좋고 살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말하자. 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힌 걸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복음이 늘 내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복음은 감옥 밖이나 복음은 감옥 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가진 사람은 감옥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나 병들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이 생각뿐 바뀌면 행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저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됩니다. 이 일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죽는다면 메시아의 영광이 참여하여 참 안식에 들어가니까 바울 자신에게 좋은 거고, 산다면 말씀을 가르쳐 속 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의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맺게 하니까 너희에게 좋은 거다. 그렇죠? 죽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한 거고 더 좋은 거고, 산다면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자, 이런 정도 마음을 가져야지. 야, 근데 세속주의에 빠지면 오늘도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일들이 안 나오고 자꾸 어려움이 주어지면 못해 짜증나고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이 바뀌면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목사를 할지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되어짐을 기뻐하는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진리 깨달은 사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진리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면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있는데 이 머리는 예수고 지체는 성도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 일체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가 되어진다. 한 몸이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 각 지체는 움직이며 몸을 유익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지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가 일체가 되어지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권면의 내용 1장 27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이지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연보로 협력하고, 그리고 진리로 전진하고, 이렇게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믿는 것과 하는 그 사상이 같아져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협력과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은혜 주신 이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을 함께 받자. 또 특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고난을 함께 받자. 근데 사람들은 고난 받자 그러면 별로죠. 축복받자 그러면 그건 참 좋은 거고. 근데 바울은 고난받자 그랬잖아. 요 고난받자 그런 거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더 확실하게 되고 진리가, 말씀이 더 확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죠. 거짓말에도 복 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죠. 이 하나님의 언약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다. 진짜 이루어졌네? 그럼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셨고 구속해 주시니까 그 예정하신 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쳐 주시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